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총과 또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아름다운 찬송을 통해서 우리의 사모하는 예수님을 또 찬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현대의 드라마에 보면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많이 하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을까 보니까 사모라는 단어를 많이 썼대요. 사모합니다. 근데 참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사모하셔서 그 닮고 싶은 그 예수님의 신랑의 아름다운 모습이 신부 되신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잘 드러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장선미 집사님 아마 따님 가족이죠. 예, 환영합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한 2주 전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시는 교회의 그림 원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회사 직원을 뽑으면은 한 달 동안 집중적인 교육을 시키면서 삼성맨을 만듭니다. 울산에 와보니까 김대곤 장로님 말씀하시는데 현대자동차 입사하면은 아주 엄격한 교육을 통하여서 완전히 현대맨으로 사람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회생활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생활하는 청년들이 논산훈련소 딱 가서 교육을 받으면 뭐가 될까요? 말이 달라집니다. 예, 뭐만 말하면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딱 이렇게 해서 무조건 충성하고 이렇게 완전히 군인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 교육을 기간을 통해서 군인이라면은 오리엔테이션 기간을 통해서 현대 자동차에 입사하는 현대맨이라면 어떤 정신 구조를 갖고 있어야 되고 또 현대라는 것이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또 대한민국 군인이라면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고 여러분 그 그림에 어떻게 퍼즐을 맞춰야 될지를 교육을 통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실 때 예수님께서 이 교회라는 그림을 그릴 때 어떤 그림으로 그리셨는지를 우리에게 공개하면서 이 그림의 퍼즐을 여러분들이 한 부분 한 부분 맞춰 나가는 것입니다. 예배와 성경 연구와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교회라는 이 예수님이 그리신 교회라는 그 퍼즐 안에 여러분이 작은 퍼즐을 하나하나 맞춰 나가는 것입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이 교회라는 것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결혼하는 결혼 생활한 부부로 생활하는 곳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그리신 교회의 그림이 무엇이냐 하면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죽은 신을 모시는 곳이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봉양 받으려고 하는 곳이 이 교회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그렇죠, 그죠? 사당이나 어떤 종교적인 장소에 가면 대부분의 신을 모시는 곳입니다. 가만히 계시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죽은 신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산 돌로서 세워졌고 모든 돌은 빛을 발해야만 한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조직하시고 교회로 사람들을 인도하여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이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하냐면 살아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신을 모시는 곳이고 그 살아있는 신을 모시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 움직이는 곳이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모든 부분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무엇이 살아 움직여야 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있는 성전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림을 그리셨는데
특별히 무엇이 살아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장소가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어떤 개인의 의견이나 어떤 개인의 성향이나 개인의 주장이 살아 움직인다면 그것은 교회 그림이 아닙니다. 만약에 교회에 목사님의 개인의 의중이 살아 움직인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만약에 교회에 우리 교회에 누군가 실세가 있다라고 표현한다면 그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실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의 실세는 모든 사람들이 추앙하고 아이고 저 사람 말 세니까 괜히 건드리면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자고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성향과 우리의 의견과 우리의 모든 주장이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 위에 무엇인가 존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그림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만들고 여러분 살아있기 때문에 만드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리모델링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교회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죽은 교회가 아니라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무엇인가 리모델링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만들고 개팍스러운 사람을 온유하고 통회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불순종하는 사람을 순종한 사람으로 만든다. 사람에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잿된 습관들은 매일의 실제 생활 습관과 뒤얽혀 있다. 그러나 말씀은 육신의 정욕을 잘라낸다.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이 선한지 악한지 식별해내는 기구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조직하실 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이 교회에 가득하게 살아 움직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곳으로 조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아무도 요즘 시대에 말하지 못한 내 그 점 많고 흠 많은 성향들이 어떻게 될까요? 리모델링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누가 어떻게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자식에게 네 성격 이렇다, 네 이거 고쳐야 된다 이런 말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말하면 니나 잘하지, 니는 잘했나 이렇게 하면 자신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성향이 리모델링 되지 않고 고정되어서 나간다면 이 성전은 죽은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교과 시간을 통해서 또 설교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 서로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그 말씀이 들어올 때 내 생각이 참 편협스럽구나. 내 생각이 상당히 독선적이구나. 내 말이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줄 만한 말투구나.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내 말씨와 내 말투와 내 마음씨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정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골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전에 시골에서 저희 아버지가 겨울에 외양간을 고친다라고 고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보고 아버지 겨울에는 땅이 다 흙이 그때는 흙으로 흙벽돌을 이렇게 지어서 이렇게 다문에서 만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아버지 보고 아버지 이 겨울에 딱딱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벽돌처럼 이렇게 구울 수 있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데 진짜 벽돌과 같은 흙들을 다 가져와서 아버지가 잘게 망치로 다 부수어요. 진짜 그 덩어리 같은 흙덩어리가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눈은 보기에 왜 아버지가 저렇게 무모한 짓을 하실까? 또 무모한 말씀을 하실까? 근데 아버지가 그 덩어리 된 걸 저보고 옮겨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대자루에 해서 저는 이제 옮겨 놓으면 아버지가 망치로 하나씩 다 깨요. 그 큰 덩이를 다 깨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렇게 그걸 요즘 잊어버렸는데 이렇게 뭐라고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이래 하는 거
예, 그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모래 이렇게 구른 것이 또 이렇게 위에 남으면 밑에 가는 가루가 떨어지고 또 그다음에 그 구른 것이 남으면 또 다시 망치로 부숴 가지고 그것을 다 가루로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야, 참 우리 아버지 참 똑똑하시구나. 아무것도 보기에는 아무것도 만들 수 없는 그 딱딱한 그 흙덩이를 갖다가 잘게 잘게 자꾸 때리고 부수고 때리고 부수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진짜 가는 흙을 만드셔 가지고 그 외양간을 고치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딱딱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대표적인 경상도 남자니까 얼마나 많이 딱딱하겠습니까? 예. 제가 안 변하고 샀으면 집사람은 저 계속 살았나 모르겠습니다. 예.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제 딱딱한 것이 자꾸 뭡니까? 갈라지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백상봉, 너 자꾸 그런 생각하는 거 참 그거 좋지 않은 생각이야. 너 그런 행동 좋지 않은 행동이야. 그런 말씨, 그런 말투 좋지 않은 말투야.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내 마음 속에서 살아 움직이니까 그래도 지금까지 요 모습, 요 정도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살아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의해서 살아 움직이는 성전의 퍼즐을 맞추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있고 죽었음을 알 수 있는 1차적인 확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숨 쉰다. 우리 초원에서는 흔들어 보면 됩니다. 예, 우리는 어릴 때 그렇게 고차적으로 못 배웠기 때문에 숨 쉬고 호흡하고 뭐 눈동자 보고 이런 거는 의사 선생님 알고 있고 우리는 흔들어 보면 압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래서 흔들어 보면은 흔들리면 살았어요, 죽었어요? 흔들리면 죽었다고요? 예. 이숙 집사님 동네는 희한하네요 보니까. 여러분 흔들어 보고 흔들리면은 살아있는 것이고 꼼짝하지 않으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살아 있으려면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흔들림이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굳어지고 딱딱한 마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드럽게 하려고 흔들 때 여러분 흔들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안 흔들려. 오늘 목사님 100번 설교해봐라. 내가 고치나. 이런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려오고 내 귀에 들려온다면 우리의 마음이 한없이 흔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한없이 내가 10년, 20년 굳은 내 생각, 굳은 습관이라 할지라도 내가 어떤 배경에서 자라는지 다 다양합니다. 아주 부드러운 가정에서 자란 배경이 있는가 하면 아주 억센 가정에서 사는 가정도 있고 여자들뿐만 계신 데서 자란 분도 있고 남자들뿐만 살아온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누나들 3명 있는 데서 자랐기 때문에 중학교 때까지 우리 누나들을 보고 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웃을 때 저는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큰언니, 둘째 언니, 셋째 언니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 동생이 저보다 3살 적은데 지금도 언니라고 말합니다. 예.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하도 많이 웃게 부끄러워 고등학교 때부터는 안 부르다가 고2부터는 누나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성령에 의해서 교정을 시켜주면 흔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 생각이 난 이렇게 평생 살아왔는데 그러면 안 되는, 내가 영원토록 하늘에서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평생 여기서 이 땅에 산다면 그렇게 사셔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생 이곳에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영원토록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평생 내 습관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흔들면은 흔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사단이 흔들 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령에 의해서 흔들리는 자는 사탄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세월상교회 모든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는 이 성전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속에 들리게 될 때 여러분 흔들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려서 딱딱해진 마음이 아주 가루처럼 부드러운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셔서 사탄이 아무리 흔들더라도 세상 가운데서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과 신앙을 소유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그림을 그리실 때 한 몸으로서의 교회를 그리셨습니다. 참 예수님께서 알기 쉽게 우리에게 표현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 한 몸과 같은 곳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과 5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조직하시고 세우시고 또 이끄실 때 이 교회는 사람의 몸과 같이 한 몸이다, 연결된 한 몸이다 라고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우리가 몸이라고 표현할 때 한 몸으로 그리실 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먼저 한 몸으로서 이 교회가 구성될 때는 몸은 살리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몸은 우리의 모든 몸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모든 몸이 사람이 사는 방향으로 이 몸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호흡을 하면은 이 호흡을 통하여서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을 분해해서 우리의 몸이 살리는 설교를 한데 가끔씩 죽네요 보니까. 우리의 몸이 살리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죽이는 방향으로 가면 온 몸이 거부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독약이 저기 있다면은 그 먹고 싶은 충동이 생길까요? 이 독약이 있다면 저 독약을 보면서 야 너무 달콤해 저거 꿀꺽꿀꺽 마시고 싶다 이런 생각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깁니다. 우리의 모든 몸들이 뭡니까? 내가 명령을 내려서 저것은 독약이니까 한 발 멀리 서고 건들지도 말고 절대로 누군가가 네 입에 넣는다 할지라도 입을 벌리거나 먹으면 안 된다라고 뭡니까? 온 몸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우리 몸에 들을 때는 그것을 거부하는 방향으로 온 몸이 움직이고 또 우리를 살리는 것이 우리의 몸에 들면 온 몸이 살리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이 살아있는 성전은 한 몸인데 우리 온 교회가 살리는 방향으로 모든 지체의 부서가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안실학교 부서가 있고 패스파인더가 있고 학생반이 있고 선교부가 있고 뭐 디지털 선교부가 있고 재무부가 있고 모든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부서는 누군가를 죽이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의 동기와 누군가의 마음과 누군가의 열성을 죽이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서는 누군가를 살리는 방향으로 서로를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살게 하는 곳입니다.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인도하여 살리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기소침한 사람이 이 교회에 오면은 더 기가 죽어가지고 더 이상 이 교회는 나와서는 안 되겠다라고 마음으로 먹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의기소침한 사람이 이곳에 온다면 그 의기소침한 그 동기가 살아나도록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교회에서 많은 때로는 가정 교과 시간에 공부 시간에 많은 토론이 이렇게 주어질 텐데 누군가의 의견을 내면 여러분 그 의견을 특별히 문제가 안 된다면 그대로 여러분 존중해 주시고 받아들이지는 풍토가 중요합니다. 자꾸 우리가 판단하거나 아이고 그거는 지금 교회를 잘 몰라서 그런 것인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자꾸 이렇게 판단을 하기 시작하면은 누군가는 발언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죽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교과 시간이나 또 직원의 시간이나 또 서로 대화를 나눌 때 할 때 서로 존중해줘 끄떡끄떡 하면서 아 그렇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아 그런 의미도 있었네요 하면서 자꾸 이렇게 서로 동기를 격려해주고 용기 주고 이렇게 살리는 방향으로 우리가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한 몸으로 그림을 그리실 때는 이 몸의 모든 지체와 그 모든 장기가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듯이 오늘 내가 맡은 이 부서와 이 부서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는 방향으로
이 부서가 운영되어지고 또 내가 이 교회 생활을 할 때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림에 맞는 그 그림을 잘 그려나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 몸이라는 것은 연결의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한 몸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은 한 부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 모든 몸이 뭐하다는 것입니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는 부서가 없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어디서 읽었는지 제가 검색해 보니까 찾지를 못했는데, 초등학교 때 읽은 그 내용이 하나 있어요. 한 번은 어느 나라 왕이 이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 신하 중에서는 입도 있었고, 발도 있었고, 손도 있었고, 눈도 있었어요. 그래서 신하들 보고 너희들이 다 다니면서 가장 비싸고 가장 멋진 보석을 구해오너라 라고 해서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입하고 눈하고 발하고 손하고 이 신하들이, 신체 귀한 신하들이 다 다니면서 귀한 보석을, 진짜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보석을 이제 왕에서 가져와 왕에게 바칩니다. 그러니까 왕이 아주 좋아가지고 너들 참 수고했다 하니까 발이 말하기를, 임금이시여, 정말로 내 발이 그 보석인 데까지 걸어가지 않았으면 이 보석을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상급을 내게 더 많이 주옵소서. 또 눈이 가만히 있다가, 임금이시여, 발이 아무리 걸어가더라도 눈이 만약에 그 보석을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보석을 가져올 수 없었습니다. 제게 큰 상급을 주옵소서. 또 가만히 있다가 손이 어떻습니까? 임금이시여, 발이 걸어가고 눈이 그 보석을 봤다 할지라도 내가 집어오지 않으면 보석을 임금에게 갖다 바칠 수 없었으니까 제가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서로 싸우는데 세 명이 다 동의를 하나 했어요. 임금님, 우리 세 명은 다 그래도 나름대로 역할을 했는데 저 입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저 입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입이 가만히 있다가 뭐 내가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러다가 입이 한마디 했습니다. 임금님, 이것은 보석이 아니라 돌멩입니다. 이 한마디 딱 하니까 어디 이 발신하하고 또 이 무슨 신요? 눈신하하고 손신하를 당장 처형하라고, 그러면서 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고 입이 한마디 해보니까, 이 말은 그때 동화의 교훈에 그렇게 적어놨어요. 모든 신체가 중요하듯이 여러분이 맡고 있는 모든 기능들이 다 중요합니다 라고 그렇게 읽은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아직도 제가 기억에 남아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안실학교, 선교부, 디지털, 재무부 다 나름대로 중요한 부서입니다. 다 모두가 한 몸을 구성하는데, 한 몸이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예수님께서 그리신 그 교회의 그림을 그린데 정말 중요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이나 소홀히 하거나 어느 한 부분이나 가치 면에서 떨어지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맡으신 그 모든 부분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하고 귀중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시고 내게 주어진 그 봉사를 최선을 다해서 하신다면 그것은 바로 성별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별되고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값진 달란트로 그 모든 것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세월상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연결해서 어느 부서가 이 부서가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할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한 부분 한 몸을 세우는 그 일에 힘써 협력하여 봉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몸이 건강하다는 것은 신체 기관 서로 간에 연결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느 한 부분에 피가 잘 이렇게 흐르지 않고 어느 한 부분에 피가 막히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혈관이 뇌에서 막히면은 우리가 뇌경색이라고 말합니다. 큰일입니다. 그죠? 또 심장에서 막히면은 심근경색이라고 말합니다. 또 간상동맥에서 막히면 심근경색이 옵니다. 이것은 갑자기 사람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에 연결고리가 끊어지거나 어느 한 부분에 혈관에 피가 돌지 않으면 우리는 갑자기 생명을 이렇게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 한 몸이 우리의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피가 잘 돌고 우리의 모든 장기들이 다 연합해서 잘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몸이 건강하려면 피가 잘 돌아야 한다. 혈관이 막히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잘 돌아가려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잘 돌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교회 구석구석 잘 돌아야 되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혈관이 어디일까요? 우리 몸을 다 구석구석 돌아다니는 이 피가 지나가는 혈관이 아주 이렇게 잘 연결돼서 흘러가야 건강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한 부분에 막히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이 교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혈관은 어디일까요? 그 혈관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어디로 흘러가냐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혈관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은혜의 피가 십자가의 피가 흐르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선교부장의 피에 선교부장을 통해서 흐르는 것입니다. 구호부장을 통해서 흐르는 것입니다. 또 디지털 부장을 통해서 흐르는 것입니다. 또 재물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장로님, 집사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가 지금 모든 곳에 이렇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쪽이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마비가 오듯이 교회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어느 한 부서에 흐르지 않고 막히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어느 부서는 냉랭해요. 겁이 나요. 저 부서는 회의에 참석하기 너무너무 겁이 나요. 이러면 뭡니까? 거기에 지금 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온몸이 건강하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세울산교회는 모든 부서의 책임을 맡으시고 또 집사와 장로와 또 목회자와 또 성도로 봉사하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통로, 혈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청소할 때도 여러분을 통해서 피가 흘러가고 밥할 때도 여러분을 통해서 사랑의 예수님의 피가 흘러넘쳐서 우리 세울산교회는 어느 한 곳에 맡긴 것이 없이 한 몸이 아주 원활하게 잘 이렇게 골고루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흘러넘쳐서 한 몸이 아주 건강한 교회,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과 용서의 피가 성도들이라는 혈관을 통해서 움직일 때 교회는 연결되어 잘 움직이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이며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봉사하실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사회하시는 장로님이 인상을 팍 짚고 똑바로 앉으십시오. 졸고 계시네요. 찬양대장이 봉사하는데 이동월 장로님 떨어졌어요. 이런 말씀 안 하시겠지만은 예를 들어 그렇게 말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그럼 피가 잘 흘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맡은 그 부서가 내가 맡은 봉사에 피가 흘러갈 수 있도록
피가 흘러갈 수 있도록. 제가 이 세울산교회 와서 함께 봉사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보혈 피가 잘 흘러가는 것 같아서 참 마음에 이렇게 기뻐요. 함께하기가. 김장할 때도 보니까 참 기쁘더라고요. 보니까 청소할 때도 보니까 짜증내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짜증내는 분이 없고 막 얼굴에 짜증나가 아이고 교회 뭐 월급도 주지 않는데 맨날 뭐 청소나 하러 오라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누군가가 막 자꾸 이렇게 짜증내면은 제가 참 마음에 부담이 갈 텐데 이 세울산 교회는 보니까 김장할 때도 그렇고 청소할 때도 그렇고 또 주어진 역할에 봉사할 때도 보니까 생긋생긋 웃으면서 우리 안내 집사님들도 보니까 저 한복 저런 한복을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좋은 한복 입고 얼굴 인상 찌면서 어서 오세요 하면서도 왜 왔어요? 이런 표정 지으면 어떻습니까?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역할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피가 흘러넘치고 있거나 흘러가고 있거나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감사주고 친절하게 대할 때 예수님의 그 보혈 피가 정말 잘 흘러가서 우리 교회 구석구석 내가 맡은 부서까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러서 아주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고 예수님께서 참 기뻐하시겠구나 라는 그런 이렇게 머릿속으로 자꾸 이렇게 이미지화 시키면서 그렇게 즐겁게 봉사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있어서의 성공의 비결은 우리 신자들의 서로 조화된 활동에서 발견될 것이다. 서로 조화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구석구석 흐른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에는 집중적인 활동이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부여하신 능력에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에 있어서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우리는 모두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마음을 합하여 어떠한 장애도 고난도 타개하면서 전진해야 한다. 세울산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러넘쳐서 어떤 곳에서도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과 따뜻한 배려가 흘러넘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랑,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넘치는 살아있는 성전, 한 몸으로 연결된 그 성전, 예수님께서 그리시고 기대하시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 교회가 세울산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